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가장 인상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인상 쓰지 말고.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에다 힘주고 아멘. 자, 이쪽 줄 아멘 부대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부대할 사람 손 들어요. 바짝.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쪽 줄 아멘 부대할 사람. 아멘. 자, 이쪽 줄 아멘 부대할 사람. 아멘. 자, 이쪽 줄 아멘 부대할 사람.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시켜봅니다. 아멘. 이제 아멘 부대들이 크게 아멘 할 때 우리 교회가 아멘의 분위기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뭐라고요? 아멘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돌리자?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아멘만 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부대 있어도 아멘 소리가 약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 그리스도인이 생화라고 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같다? 조화와 같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있다면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말로는 믿습니다. 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론적인 면에서는 무신론자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실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로이드 존스는 비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평안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인생이 아니고 그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제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비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 66권을 다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극복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고,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인간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애매하게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좋아하지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뭔가 참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는 참 우리의 마음도 참 홀가분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 주님 부활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가난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랍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텐트 하나고, 그리고 낙이 한 마리고 닭 한 마리고, 그리고 그가 이제 촛불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들어가서 유숙할 곳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동네 밖에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다가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도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와 그리고 그 닭을 훔쳐가 버린 겁니다. 참 너무나도 황당했죠. 그래도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는 잠들었습니다. 잠을 들려고 하니까 바람이 확 불더니 그 촛불을 갖다가, 옛날에는 그 초롱불이죠. 초롱불을 갖다가 확 넘기면서 기름이 쏟아지면서 불이 꺼져 버린 겁니다. 그래도 이 랍비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만일에 그 동네에서 자기가 잠을 잤더라면 그는
죽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만일에 이 닭이 꼿꼿해하거나 또는 나귀가 소리를 했다면 바로 도둑이 침범을 강도떼들이 침범해서 그는 또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역시 불빛을 보고 강도떼들이 역시 그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당장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이 낫빛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병균이 우리 몸을 침투해 와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연로하셔서 이제 질병으로 참 힘들어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연약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힘들어하는 것이, 기도하라고 하면 힘들지요.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나는 다른 것은 다 할 테니까 제발 대표 기도만은 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하는 그런 신유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병 때문에 그가 3번이나 결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니라. 내 은혜가 족하니라. 아니, 병을 치유해 주셔야 하는데 병은 치유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니라 라고 응답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가시의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약함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인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약함이 강함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상처받기 쉬운 질그릇,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 그 말. 근데 그 질그릇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이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입니다. 내 어떤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메르스 환자 한 사람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년 전에 메르스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뭐 잘났다고 껍석거리고 교만 떨고 그렇지만 인간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그냥 중환자실에 실려갑니다. 한순간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연약한 인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몰라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괴로움과 때로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모든 일을 우리가 당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잘 알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임신 매매단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제약된 그런 유혹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그리고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당시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요셉이 보복하고 할까봐 두려워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결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결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과정이다.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백악관 과학건축자문위원으로 이촉을 받은 하형룡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29살 때 중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회사의 중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해서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가 가벼운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완전히 심장이 파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두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1차 받았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투자해서, 그때 당시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 성공적이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수술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 수술을 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너무나도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심장 이식 수술을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심장을 고쳐준다면 또다시 나는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2독이나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확 꽂혔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성공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도우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도우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개념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회사의 좌우명을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돈 벌기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회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엄청난 번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글로벌 성공 시대에 그는 나와서 그의 성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P31장입니다. 그 책은 잠언 31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증언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아니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세수를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내 어떠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사업에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영룡 목사님에게 교통사고가 그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이 없고 새로운 삶의 결단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